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참 불편합니다. 네, 이 비유는 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 공관복음서 모두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체로 이 세복음서, 공관복음서에 해석까지 덧붙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까지 덧붙여 있는 그대로 대개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거듭 보냈으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실 것이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대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그러니까 세 복음서의 그 기록을 따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석일까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마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을 간결하게 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애초에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서의 그 본문은 상당 부분 비유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해석이 가해진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알레고리화, 우화화 됐습니다. 비유와 우화의 차이가 뭐냐? 비유는 딱 이야기 전체 아무리 길더라도 이야기 전체 통틀어서 한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 들으면 그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화, 알레고리는 뭐냐? 다초점입니다. 많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 하나하나가 일종의 다 암호 역할을 하고 그런 그것이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알레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초기 교회의 그 상황으로 바뀌는 가운데 초기 교회의 믿음에 따른 그 해석이 가해진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른바 그리스도론이 정립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비유의 뜻은
바로 그런 상황에 부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상황과 잘 부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알레고리화돼서 우화되어서 그리스도론을 정당화해주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그거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읽혀지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전제가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전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론적 전제 없이, 그런 전제 없이 이 비유를 볼 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술술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원래 비유 형태에서 그 청중들이 듣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대로 보면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복음서에 전해진 상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알레고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화된 이 비유는 각각의 암호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과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아주 전형적인 알레고리는 해석은 자주 얘기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그리스도요, 여가는 교회요, 동전두님은 신약과 구약이요 하는 식으로 하는데 대개 이 포도원 비유도 대개 그런 알레고리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특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으로, 소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종들은 예언자로,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코드를 일일이 짜 맞춰야 이야기가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해석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은 초기 교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떠나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다른 더 생생한 의미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까요? 알레고리화된 것을 벗겨내면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비유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상상해 봐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상황이 아닌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는 적대자들을 두고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유를 이해할 때 항상 그 청중이 누구냐를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인지 일반 군중인지 적대자들인지.
늘 헤아려야 되는데 일단 이 비유는 적대자들을 두고 그들이 주청중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암호를 해독할 리 없습니다. 복음서 기록자는 그 적대자들이 비유의 뜻을 알아차렸다고 전하지만 그것은 기록자의 상황을 원래 비유의 상황으로 대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일깨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할 것 같으면 당신의 그 적대자들도 알아들을 만한 비유로 선포했다고 봐야 됩니다. 헷갈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유가 그들에 대한 경고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야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비유에 접근할 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의 요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묻고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비유에 부딪힐 때마다 동원하는 방법이 도마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도마복음서는 어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록만 예수님의 어록만 딱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도마복음서에 나온다면 이 도마복음서의 내용이 훨씬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대개 성서학자들은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비유도 도마복음서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서 65절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 이를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거기서 일하고 그 사람은 그들로부터 소작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농부들에게 하인을 보내 포도원에서 나온 이득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농부들은 그 하인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인은 돌아가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인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리라. 주인은 다른 하인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하인도 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잘 대해줄 것이다. 농부들이 그가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훨씬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비유에 다른 복잡한 장치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훨씬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죽은 아들의 운명을 겨냥한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원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밭이라고 해도 좋은 일터에서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전하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 있습니다. 맞은 종들과 죽은 아들은 소작인들의 악행을 강조하는 점층적인 그 수사로 활용되고 있을 뿐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초점은 주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소작인의 대응이 한 가지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인 해석이 가해지기 이전에 비유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의 병행구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낸 아들 곧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이야기로 해석한 바람에 여기서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알레고리와 흔적이 없이 보존된 도마복음의 이야기는 실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갈릴리는 부재지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소작쟁이에 해당하는 이런 사태는 갈릴리에서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비유라는 이야기 형식이 꼭 사실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걸 설명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을, 벌어진 그 상황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비유로 말할 때,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을지는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봄직합니다. 원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초기 교회 해석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실과 공멸의 사태가 발생하는 인간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의 소출을 극대화하여 착취하려는 지주의 탐욕과 자기 이익에 몰입한 농민들의 그 무모한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불행한 공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빗대어서 부에 대한 집착과 탐욕,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모두에게 쓰라린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성격을 지닌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을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 가치관을 질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그 한계 안에 매인 공정을 강조하고 그것이 얼마나 또 사람들을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남용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소유를 갖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복음을 기록한 그 파피루스의 이 대목 원문이 약간 손상이 돼서 그 철자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다른 말로 보면은 글자에 살짝 없어진 부분을 잘 조합을 할 것 같으면은 크레스테스라고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고리 대금업자를 뜻합니다. 또는 채권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지주는. 그렇다면은 부재지주의 그 무모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부재지주의 무모한 탐욕을 더욱더 유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소작인들의 무모함도 문제이지만 지주의 그 탐욕이 더 근본적인 원인, 일종의 작인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더욱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도마복음에 기록된 형태로 보면 소작인의 운명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주의 가장 큰 상실,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로 얘기가 끝나 있습니다. 도마복음의 문맥을 보면, 더군다나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 또한 흥미롭습니다. 도마복음이 어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어록이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더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앞에 63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고 아주 흡족해 하던 농부가 밤중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뭘까요? 한 사람이 사업자,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업가와 상인들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사업가들과 상인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잔치자리에 응하지 못하면 바빠서 안 돼. 뭐 거래해야 돼. 계약해야 돼. 그래서 그 잔치자리가 전부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들로 그 잔치자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걸로 끝입니다. 도마복음서의 간결한 기록을 보면은 근데 이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전제를 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일련의 이야기가 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어진 질서 안에 있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일깨우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 공통되는 격언이 도마복음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같은 그 이야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6절을 보면 도마복음서 6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이게 된 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진리의 길에서 선택받은 도반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에 비춰볼 때 버린 돌과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또한 흥미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자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마복음 6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깨우침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일깨우는 모든 가르침에서 공통되는 핵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공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배웠고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하여 배운다. 자기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더 차원 높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그 변질된 상황을 개탄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제를 모르고 날뛰면서 세상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민들을 다독이고 통합해야 하는데 본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과거의 직분에 그대로 매여 있어서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위험한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공동체를 파멸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맥을 염두에 둘 때 세상의 여러 번잡한 일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비유의 원형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초기 교회의 해석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비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꼭 이들뿐만이 아니라 꼭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이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를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저 교리적 명제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나는 그렇게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 또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 불의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안도감으로 위로를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비유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저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안도감으로 자족하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어떤 의례를 반복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삶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그 길에서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정성과 헌신으로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 삶을 나의 삶되게 하는 것,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또 모두가 더불어가는 이 사회를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그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로에 우리가 기만당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편견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